마지막까지 쓰임받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오늘 같은 휴일에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 지키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의 커다란 축복으로 분명히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역대하 34장 말씀이고요. 오늘 마지막까지 쓰임받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남녀가 식당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있었어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아마 이분들은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두 사람인 것 같고, 식당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의 주제는 음식값에 대한 주제였어요. 계속해서 남자가 음식값을 내니까 이제 여자도 자신도 내겠다고 이야기한 거죠. 우리 때만 해도 보통 데이트하면 주로 이 데이트 비용을 누가 대나요? 예, 주로 남자가 됐죠. 예. 이별 장로님 아주 큰 소리로 당당하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때는 다 남자가 됐죠. 예. 저희 때도 그랬는데 저는 양사모가 다 냈습니다. 보통은 남자가 내죠. 남자가 내는데,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또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데이트 비용 더치페이가 아주 일반적이에요. 각자 딱 식사도 반, 다 반. 특히 일본이 아주 심하다고 하네요. 일본에서는 아주 그 문화가 정착이 돼서 모든 거 하여튼 반반씩 내는 더치페이가 유행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또 그래서 데이트할 때 데이트 통장을 따로 만든대요. 두 사람 명의를 같이 사용해서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서 조금씩 같이 모아서 그 돈 가지고 데이트를 한다고 하는데, 자, 어쨌든 오늘 그 사진 속에 나와 있는 두 남녀가 이 식사 문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가 계속 내니까 여자가 자신도 내겠다고, 왜 오빠만 내냐고 그랬더니만 나는 남자가 하는 말이, 나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편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도 모든 비용을 다 남자가 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어떻게 했겠어요?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 감동 받았겠죠. 그런데 남자가 뜻밖의 말을 더 이어서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장손이자 장남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여자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이해를 못하자 남자가 얼마 전에 있었던 자신의 집에서 있었던 가족 제사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장손이면 자기 식구뿐만 아니라 모든 가문의 제사를 다 지내야 하는 자리에 맏며느리, 장손 며느리로 오게 되는 거니까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남자가 결혼하기 전까지 모든 비용은 다 내가 되겠다, 대신에 결혼해서 와서는 고생하라, 이제 그런 의미였겠죠. 절대로 데이트 비용 같은 건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일이 결혼 후에 있을 것이니 남자가 나름대로 큰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절대 데이트할 때 모든 비용을 다 남자가 되겠다고 한 거죠.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 큰 그림, 빅피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큰 그림이 있다는 거죠. 큰 그림 속에는 일부를 보면 이해 안 되는 작은 그림들이 있는데, 근데 이것들이 부분을 보면 이해 안 되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큰 그림이 있다, 빅피처가 있다, 다 계획이 있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죠. 또 하나의 사진 한 장 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저희가 광장, 아주 넓은 곳인데 광장 한가운데 저런 조형물이 있는 거예요. 마치 꼭 만들다 만 듯한 그런 조형물이 떡하니 있어요. 이거는 서울에 있는 안암동에 있는 고려대학교 큰 광장, 공대 입구에 있는 큰 광장에 있는 조형물입니다. 이 서울대학교, 다른 대학교에 비해 고대가 비교적 이 땅이 좁은데, 그래서 이 조형물이 있는 곳이 비교적 넓은 장소라고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곳에서 약속 장소도 잡고 만남의 장소로 사용하는데 이곳 한가운데 떡하니 이런 조형물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조형물일까?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빼곡히 사선으로 이름들이 적혀 있어요. 그 이름들은 어떤 이름들이냐면 지금까지 수상했던 노벨상 수상자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저기에 우리나라 사람 이름이 적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저기는 이제 공대 앞이니까 노벨 과학상, 전 세계 노벨 과학상 수상자들이고. 노벨상 평화상 수상하신 분이 우리나라에 한 분 계시죠? 김대중 대통령 한 분이 있고. 그 외에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누구요?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가까운 일본만 해도 꽤 많이 있는데 유독 한국에 노벨상 수상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고대가 큰 그림을 그렸는데 저렇게 조형물을 만들고 이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후 한국의 노벨상, 노벨과학상 수상자, 그것도 고대 출신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오면 그 사람의 흉상을 저 위에다 세우겠다. 그런 큰 그림으로 밑둥만 있는 조형물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광장 이름이 노벨 광장입니다. 지금도 고대 공대관 앞에 있습니다. 저 기둥에 그 언젠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고대 출신 노벨과학상 수상자 흉상을 만들겠다는 큰 그림으로 저런 작은 그림을 그려놓았던 거죠.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요, 처음부터 큰 그림을 그릴 수는 없겠죠. 밑그림도 그리고 배경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작은 소재의 그림들이 결국은 모아져서 커다란 그림이 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그런 큰 그림들을 위한 작은 그림들이 존재하는 거죠. 지금은 당장 이해할 수 없으나 이것들이 언젠가는 우리 생에 커다란 큰 그림을 이루기 위한 작은 그림들로 그것들이 작용을 하고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3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역대하 34장 말씀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앞장 34장 앞에 있는 33장에서는 요시야 왕의 선왕 문하세 아몬 왕의 통치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34장과 35장 두 장을 거쳐서 그 유명한 요시야 왕의 업적에 대해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우리 본문 34장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자, 요시야 왕이 즉위할 때 나이를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몇 세에 왕에 올랐다는 거예요? 8세. 물론 이보다 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왕이 있어요. 요아스 왕은 7세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 요아스 왕을 제외하면 아마 유대 왕들 중에 가장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일 거예요. 8세라고 한다면 지금 서양 기준의 나이였을 테니 우리도 지금 바뀌었군요. 만 나이로 바뀌어서 예전 나이로 바꾸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9세, 초등학교 1학년 정도 그런 나이에 왕위에 올랐으니 매우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셈인데, 그러면 그런 요시야 왕이 제대로 왕 역할을 했을까요? 제대로 왕 통치를 제대로 했을까요? 우리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역대기서에서 왕들에 대한 평가는요,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열왕기서의 기록과는 사뭇 다르게 매우 박한 편이에요. 굉장히 엄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역대기 왕들에 대한 평가 기준은요, 역사적 평가 기준이 아닌 신앙적 평가 기준으로 역사를 기술했기 때문에 더더욱 왕들에 대한 평가가 매우 박한 편이에요. 그런데 그런 엄격한 기준에서도 유독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후한 평가를 받고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요시야 왕에 대한 우리 성경의 평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서 34장과 35장 두 장에 걸쳐서 우리 성경은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요시야 왕의 업적에 대해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런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와는 다르게 그 세부 기록이 오늘 우리 본문에 읽어보니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우리 성경이 특이한 것은 요시야 왕의 업적을 기록하면서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이제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며, 비로소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특이하게도 다른 왕에는 이런 기록이 없는데 요시야 왕에게만 요시야 왕의 특정 나이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요, 이 3절 말씀부터 7절까지, 오늘 우리 본문으로 삼고 있는 3절부터 7절까지 요시야 왕의 한 업적, 그 중에서도 종교개혁에 대해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역대기서가 그토록 찬양하는 요시야 왕의 업적,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한마디로 그것은 남유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우리 요시야 왕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의 내용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 번째는 아주 철저하게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바알의 제단 헐고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아주 철저했어요. 아주 지독하리만큼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철저했다는 것은 역으로 반대로 요시야 왕 이전에 므낫세 아몬 왕이 그만큼 우상 숭배를 또 철저했다는 뜻도 되겠죠. 남유다 왕국 전역에 걸쳐서 우상들을 세워놨던 거예요. 근데 요시야 왕이 그것들을 다 아주 철저히 태양상들을 찍고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들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릴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우리 5절도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들은 우리 성전에서 제사드리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 우상 숭배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들이 이미 죽었는데 무덤에 있었는데 무덤을 파헤쳐서 그 뼈를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미 오래전에 이방의 제사장들의 역할로 하다가 이방의 우상의 제사장을 지내다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 그 무덤을 파헤쳐서 그 뼈를 불태워 제단에 불살랐다는 거예요. 살아있던, 지금도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이방의 우상의 제사장들은 무사했을까요? 이미 죽은 자들도 그 무덤을 파헤쳐 뼈를 불태웠는데 살아있는 우상 숭배 제사장들이야 두말할 나위 없었겠죠. 다 죽였을 거예요. 요시야 왕은 아주 철저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남유다에만 그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6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어느 지파인가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요셉 지파였어요. 북이스라엘의 주도권을 가졌던 지파가 바로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런데 지금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잖아요. 이 남유다 왕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북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까지도,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까지도 지금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시므온은 남왕국 유다 지파 안에 작은
땅을 부여받았던 지파였어요. 시므온 지파. 그래서 시므온 지파부터 납달리 지파까지라는 표현은 어떤 말이냐면 남왕국의 끝부터 북왕국의 저 변방 끝까지를 지칭합니다. 시므온부터 납달리까지, 즉 북왕국에 있는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또 이 시므온과 납달리가 있는 남왕국 끝한 남단 끝에서부터 북왕국 북쪽 끝까지 전 이스라엘에 걸쳐서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대규모 종교개혁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아수르 제국의 땅이죠.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북이스라엘 지파의 반은 아수르 제국의 곳곳으로 흩어져 버렸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에는 아수르 제국의 곳곳에 살던 이방 민족이 들어와 살게 됐던 거예요. 이방 민족이 들어왔을 때 혼자 왔겠어요? 자신이 섬기던 이방 우상도 같이 데리고 들어와서 북이스라엘 땅에 거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땅은 온갖 이방신이 넘쳐나는 이방신들의 각축장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남왕국에서만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아니라 북왕국까지도, 남왕국의 끝에서부터 북왕국의 끝까지 온 이스라엘 전체에 종교개혁을 단행한 인물이 누구였느냐? 바로 남왕국의 요시아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이 재미있는 것은 그런 요시아 왕의 이 전무후무한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을 언제 했느냐? 이런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 업적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그 나이대를 우리 성경이 구분해서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3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요시아 왕이 언제 이런 종교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8세에 즉위하자마자 했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즉 즉위한 지 8년에 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때 즉위한 지 8년에 요시아 왕의 실제 나이는 몇 세였다는 거예요? 8세에 즉위했으니까 8세에서 즉위해서 8년이 지났으니까 16년, 즉 요시아 왕의 나이 16살 때 어떤 일을 썼느냐? 비로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요시아 왕이 16세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고 우리 성경이 먼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세한 설명 우리 성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으나 이 뜻은 어떤 뜻이냐? 그럼 요시아 왕이 그 전까지는 15세, 14세, 10세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뜻일까? 하나님을 몰랐다는 뜻일까? 그렇지는 않아요. 아무리 어린 나라 하더라도 신정국가 남유다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했다면 왕이 될 수 없었겠죠. 이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여러분 8세에 요시아가 왕위에 올랐어요. 너무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으니 요시아 왕이 결정하거나 스스로 판단하여 정책을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론 어린 나이에도 똑똑하면 할 수는 있었겠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것은 주변에 누가 많다는 거예요? 원로들이 많다는 거예요. 원로 대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8세 어린 나이 이 요시아 왕이 국제 정세와 국내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 정책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자신의 소신대로 8세 어린아이의 소신대로 이 일들을 결정했을까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원로 대신들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너무나 어리니까 본인도 잘 알지 못하니까 이 일을 어떻게 결정했으면 좋겠을까요? 주변에 있는 원로 대신들을 찾아서 그들의 조언을 구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16세까지. 16세까지는 원로 대신들의 조언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8세 즉위했던 요시아 왕이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16세 때 어떻게 했다고요?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원로 대신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원로 대신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어디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며 중요한 정책 결정을 비로소
16세가 됐던 요시야 왕이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8세에 즉위한 요시야 왕이 이제 비로소 온전한 정책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3절 후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12년에 같이 읽습니다.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12년에 이 요시야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했다. 이 제 12년은 즉위 12년이에요. 그러니까 즉위 12년에, 즉 4년 뒤인 20살 때, 12년에다가 즉위한 나이 8세 더하면 20살이죠. 20살 때 비로소 요시야 왕이 뭘 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세에 하나님을 찾아서 결심했고 20세에 드디어 칼을 뽑아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요시야 왕의 최대 업적이라고 하면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이 요시야 왕의 최대 업적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8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샬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아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종교개혁 단행했고 16세에 단행했고 그리고 몇 세에 이 성전 수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18째 해. 그러면 몇 세일까요? 8세에 즉위했으니까 즉위한 지 18년이 지났으면 28, 26, 26살에 성전 수리를 하게 되죠. 성전 수리를 지시하고 그곳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는 그 율법책을 읽고는 옷을 찢고 통곡하죠. 여러분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제위 18년, 즉 나이로는 26세 때 요시야 왕의 최대 업적, 사라진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성전에서도요, 율법책 하면 모세오경의 말씀인데 이 율법책을 성전에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보면 어느 교회든지 성전 맨 앞에 보면 십자가 아래에 금초대가 있고 그 사이에 뭐가 놓여져 있어요? 성경책이 놓여져 있는 것이 구약의 성전의 모습에 대한 전통을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성전 안에 율법책을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성전 보관용 율법책이 있어요. 그 율법책을 어디에다 보관하느냐? 언약궤 옆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 언제? 요시야 왕 산왕, 므낫세 아몬 이 우상 숭배로 혹독하게 남왕국을 다스렸던 그 두 왕의 시기에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던 이 두 왕의 시기에 남유다 역사상 가장 우상 숭배가 극심하게 행했던 바로 그 시기에 이 성전 보관용 율법책이 사라집니다. 아마도 추정컨대 이 두 왕의 우상 숭배와 성전 훼손이 걱정되었던 어느 이를 모를 의로운 제사장이 언약궤 옆에 보관되었던 성전 보관용 율법책을 숨겨놓았던 거예요. 어디다 숨겨놓았느냐? 성전 수리를 위해 성전 헌금함 옆에 몰래 숨겨놨는데 요시야 왕이 뭘 지시했어요? 성전 수리를 지시하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먼저 그 성전 수리를 하기 위해서 비용을 충당하기에 연복의 함을 열게 된 거죠. 연복의 함을 열면서 그 옆에 감춰져 있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읽을 때 어떻게 했다고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역대하 34장 19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요시야 왕은 이 율법책을 듣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동안 남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요시야 왕이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를 계기로 요시야 왕은 이 율법책의 말씀을 토대로 더 철저하고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요시야 왕의 최대 업적의 꽃,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 종교 행사를 국가적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역사상 이런 유월절 행사는 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었던 요시야 왕의 유월절 행사를
치러내게 됩니다. 바로 이 율법책의 근거에 발견한 율법책의 근거에 율법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더 철저히 남왕국 유다를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놓는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요시야 왕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요시야 왕을 평가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던 거죠. 8세에 즉위한 요시야 왕이 그렇게 큰 업적을 어떻게 이루게 되었는지를 그래서 우리 성경은 3절에 짧지만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던 거예요. 3절 말씀 그래서 그 사실을 기록한 거죠. 여러분 요시야 왕이 그 어린 나이에 8세에 즉위하자마자 이런 일들을 행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시간이 있었어요. 16세 되던 바로 그 시기까지 사실 요시야 왕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스스로 결정 내린 게 없었어요. 그런데 16세가 되자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20세가 되자 칼을 뽑아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26세에 비로소 요시야 종교개혁의 꽃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율법책을 토대로 대규모 유월절 행사를 치르고 남유다 왕국을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바로 세우는 놀라운 일을 요시야 왕이 하게 되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뚝딱 요시야 왕을 8세의 왕에 앉혀놓고 종교개혁 단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분명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도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 같지만 그 방식을 찾아다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늘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글씨를 쓰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복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요? 미혹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분명 하나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늘의 구름으로 그렇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놀라운 기적과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계셔요.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방식은 어떻게 사역하십니까? 이 세상에 가장 약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의 방법인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기는 하나 아무 근거 없이 아무 준비 없이 정말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 준비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준비의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를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8세 어린 나이에 즉위했지만 8세부터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율법책을 발견토록 하신 것이 아니라 16세까지 하나님은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16세에 간절히 하나님 찾게 하시고 20세가 되던 해에 비로소 힘있게 종교개혁을 펼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26세 되는 그래 온 땅과 성전을 정결하기를 마치게 하시고 드디어 성전 수리하게 하시고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율법책을 토대로 남왕국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게 하시죠.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준비의 과정과 연단의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고 잘 훈련받고 여러분 잘 완성되면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역의 도구,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사역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쓰임받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요, 언젠가 다 하나님의 쓰임의 용도에 맞게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 구원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저와 여러분 다 쓰일 거예요. 다 하나님의 용도가 있는 거죠. 자꾸 사소한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보기에는 사소해 보여도,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치 않아 보여도 하나님은 언젠가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거대한 큰 그림, 빅피처, 이 세계의 구원 사역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쓰실 거예요.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기도와 입술로 우리 자녀들 모두가 영원 구원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기도와 입술로 그렇게 말 안 듣던 우리 남편이, 우리 가족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제 자매가 주님을 구주로 맞이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소중한 영혼들도 우리의 기도와 입술로 저들의 영혼이 변화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저절로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구원시키고 무언가를 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하나를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다 그렇게 쓰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쓰인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몇인데. 천만에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 도구로, 구원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너무나 부족해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 절대로 쓰임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존재 이유가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존재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갈수록 우리 몸 점점 망가지고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고, 그래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연명하는 시간대로 점점 접어들게 되는데, 어제도 병원에 입원하신 집사님을 신방하고 왔는데 왼쪽 어깨가 아주 심하게 탈골되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통해 지금 치료받고 계신데,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짚었는데 팔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그런 시간들을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냥 일상의 삶을 하는데 넘어지고 다치고 넘어지고 부러지고, 그런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런 나이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점점 내 한 몸 살아내기도 벅찬 삶을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 이유가 이렇게라도 연명해서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연명해서 그저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면, 여러분, 정말 우리 비참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연명하듯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숨쉬고 살다가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다운 존재 이유라면, 여러분,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건 너무나 손해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보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분을 이분이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연명하다가 결국 나 혼자 천국 가기 위한 그것이라면 하나님의 희생이 너무 크지 않을까요? 너무 아까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요, 그렇게 값없이 버려지는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의 소중한, 이 세상을 구원할 소중한 구원 사역의 자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요, 구원 사역의 도구로 쓰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과 손과 마음을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병상에 누워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 사역의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존재 이유가 조금은 떳떳한 것 아닐까요? 언젠가 천국에 가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만나게 될 터인데,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천국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이유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구원사역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것이 없다면 너무너무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주 커다란 구원 계획의 커다란 그림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를,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션, 사명을 주실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의 손과 입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저녁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다 불러주셨어요.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는 나 하나 연명하듯 그렇게 쫓기듯 천국에 가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커다란 하나님의 이 세상 구원 개혁의 큰 그림 중의 일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우리 모두 그래서 각자의 소명이 있고 각자의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실 줄 모릅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이게 되겠죠. 이 저녁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잘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고 준비되고 훈련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도 연단도 다 나중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도구가 되기 위한 준비의 재료가 될 줄도 몰라요.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나도 거부하지 않고 잘 견디고 잘 준비되고 잘 훈련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